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일상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앞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고 있었으니까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뭔가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뭔가 계산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짜는 그러한 비용,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탑을 세우려는 사람. 그 탑을 세우려고 할 때 설계가 있겠고, 그 설계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탑을 다 그려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토대를 놓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탑을 세우는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돈을 다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지? 그 정도 가지고서 시작만 한다면 어떻게 그 탑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치러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계산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이 길을 따를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왜 내가 이런 길을 왜 따라왔지? 뭐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렇게 뭐 돌이키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임금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적군은 2만 명인데 내가 1,000명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책임지고 다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을 하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한다는 거죠.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면 결국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무작정 전쟁을 치르고 앞에서는 무작정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는 일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미 내가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서 따르기로 했으니 그 결단을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에도 쓸 데가 없다, 맛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33절에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겠죠.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겠죠. 제자도의 길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길을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제자도의 가치, 제자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자들이 어떠한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내며 갈 수가 있는 거다. 만약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거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거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가 없다. 그것을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을 따랐고 결국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내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버릴 것들은 충분히 버려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주님께 대한 헌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손에 쥐고 있으려는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시작할 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제자의 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했어야 합니다.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쓰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충분히 알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도 그 가치와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았다면 그 길을 가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에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